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굴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죽음과 파멸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욥의 깨달음을 욥이 이제 죽음 뒤에 일어나는 사후세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또 현재와 미래의 천국의 삶,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꾸고 또 이 지상에서의 삶의 그 의미를 이제 천국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4절, 이것은 욥이 과거 이 지상을 살아갈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떻게 벗겨지게 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2인칭 대명사를 주께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2인칭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와 맞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이것은 이제 주라고 번역한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 내가 당신에게 부르짖으나. 그러니까 욥이 부르짖은 그 대상인 당신은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르짖으나 당신은 대답하지 않는다. 당신은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섰으나 당신은 나를 보기만 한다.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 말이 빈인데 이게 인식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앞에 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관계도 없는 그 타자인 것처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 천국의 시험이 있게 되는데, 그 천국의 시험의 또 하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신관입니다. 신, 하나님이죠. 그럼 과거에 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당신,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라고 번역한 당신은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는다. 도움을 청해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심지어 욥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도 전혀 자신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 다만 그냥 바라볼 뿐이다. 21절에서 주께서 마찬가지로 당신이죠. 당신은 돌이켜 내게 잔혹하시고, 여기서 돌이켜에 밑줄 치시고,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하파크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러니까 뒤집어, 그러니까 전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전복되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뭐 뒤집어 엎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잔인하게 바뀌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잔인하게 바뀌셔서 뭡니까? 변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이 과거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나를 어떻게 잔인하게 대하시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자애로운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고, 또 때로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되었던 거죠. 당신은 나에게 잔인하게 바뀌셨다. 그래서 당신의 힘 있는 손으로 나를,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샤탐이거든요. 이 샤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증오하다예요. 몹시 미워하다, 몹시 싫어하다. 그래서 여기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서도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서로 대적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은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몹시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멀리하게 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강한 미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당신의 강한 손으로 나를, 그러니까 손으로 미워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박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박해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샤탐을 70인역 성경에서 이거를 이제 채찍질하다라고 하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스티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박해하다라고 70인역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고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박해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어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그러니까 누가? 당신이죠. 마찬가지로 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를 들어 올려 바람을 타게 하고, 이게 마치 이제 사람을 들어 올려서 이제 바람 위에, 태풍 위에 실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들어 올려 바람을 타게 하고,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가게 하는 거죠. 심한 태풍이 불어서 내가 바람에 날아가는 겁니다. 날려가는 겁니다. 나를 들어 올려 바람을 타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무서운 힘 밑줄 치시고, 이게 샤와라는 말인데, 이 샤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것을 무서운 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샤와라고 하는 말은 실체 또는 본질 이런 뜻입니다. 실체, 본질. 그래서 나의 실체를, 그러니까 무서운 힘으로 번역된 여기를 밑에다가 나의 실체 이렇게 번역을 하세요. 나의 실체를. 그 다음에 녹여버리다, 던져버리다. 밑줄 치시고, 이거는 무그라는 말인데, 이것은 녹다, 녹아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를 녹여버렸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태풍에 나를 날려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죽게 만들어 버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욥이 생각하는 그 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당신이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이유 23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 당신이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일 때 이 주께서 여기도 당신 전부 2인칭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게 하사 여기 죽음입니다. 그냥 죽게 하사 여기 밑줄 치시고 죽음으로 번역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모든 생명에게 정해진 집.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곳. 이것을 죽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음, 곧 모든 생명에 정해진 집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로 앞에 20절, 21절, 22절은 아주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무관심한 그리고 심지어 그 힘으로 나를 박해하기도 하고 또 바람에 날려 죽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신. 이것이 과거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죽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살다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게 되는 것이고 사는 동안 이런 풍파를 겪고 고난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욥의 이해와 신에 대한 이 욥의 그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신관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욥이 이야기한 이런 신관이나 인생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또 언젠가는 사람이 다 죽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뭐 내 인생을 괴롭게 한들 뭐 어쩔 수 없고 뭐 하나님 뜻이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과 그 신관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관이었고 잘못된 인생관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여기서 넘어질 때 그리고 재앙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20절에서 23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모든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이런 명사들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넘어질 때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넘어질 때라고 번역한 이것은 베이인데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고 번역한 것도 요거는 실로 이렇게 돼요. 실로 정말로 실로 사람이 넘어질 때에 이것이 아니라 무덤이 실로 무덤이 손을 뻗지 않을 것이며 손을 뻗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질 때 이게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번역한 요것을, 그러니까 무덤을 3인칭 단수로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어는 넘어질 때에라고 번역한 무덤이 주어다. 24절의 문장은 그래서 무덤이 손을 뻗지 않을 것이며 또 만약 뭐뭐라면 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가 파멸할 때면 도움을 요청하고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 그가 파멸할 때면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덤이 손을 뻗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무덤은 곧 우리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운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운명적인 것은 아니다. 근데 뭐 한다?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파멸할 때면, 다시 말해서 죽을 때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파멸할 때면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문장이 좀 뭐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24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일들이 왜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오해해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가?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가? 왜 내가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속아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변할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던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고난과 이런 재앙들을 초래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하나님도 아닌 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일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파멸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죽음과 파멸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죽음과 파멸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사탄을 하나님으로 착각했었죠.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런 모든 불행한 사건과 이런 고난들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욥은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주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당신으로 번역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으로 알았던 당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게 인생의 불행과 관계된 겁니다. 이런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일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건 마치 철없는 자식들이 마치 자기가 불행하고 기분이 좀 우울해지면 자기를 낳아놓은 부모 때문이라네. 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울적하고 삭신이 쑤시고 이런다네. 그게 부모가 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된 절대주권 사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 되고 좋은 건 다 지가 한 거지.
나쁘고 안 좋은 거는 다 부모 탓이고, 뭐 저 그런 거고 당연한 거고 지각은 잘나서 그런 거고, 그건 아니 그럴 때 갖다 붙여야지 왜 이거를 거꾸로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사실은 귀신관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눈치를 봐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지만, 하나님은 일관되세요. 근데 그런 신이 없어요. 입에 달면 삼키고요, 쓰면 가차없이 뱉어버리는 게 이 거짓신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요, 1000만 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1000만 번 잘한 게 소용없어요. 그 한 번으로 그냥 밟아버리는 게 귀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1000만 번을 잘못하고 한 번을 잘하면 너는 그냥 잘했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신의 큰 차이점이거든요. 변덕을 부리느냐 안 부리느냐, 한결같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이냐, 아니면 일관되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냐, 이게 큰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과는 사실은 일상 속에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통해서 그는 벌써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나타난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양심을, 죄책감을 갖게 하고 양심을 막 찌르고 갑자기 막 해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 뭐 대놓고 무슨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있긴 하죠. 저 천주교 가면은. 천주교 가면 거기다가 어떤 여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냅다 절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성을 담보 잡힌 거죠.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아니면 성경을 아예 안 읽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실제로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사실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고요. 심지어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귀신을 섬기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신관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우리가 주일에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두 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인 거잖아요. 모든 말씀이.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우리 생각에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말씀을 드려야죠. 알아서 죽지 말고,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나보고 알아서 죽으란 얘기구나. 막 이렇게 해서 자책하고 막 죄책감을 갖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겪고 있는 이 일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이 겪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관과 잘못된 신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이런 파멸과 죽음의 의미와 그것이 있는 목적을 알아듣지 못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길로서 우리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환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일이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나타나요. 두려워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신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죄성에 재갈 먹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요, 이렇게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라고 한다고요. 믿으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았던 하나님, 그건 하나님 아니고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시고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기억되어지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과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박해하시는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막 구약에서 막 불을 내려서 태우시고 땅을 갈라서 막 죽이고 그러시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사탄이 할 수 있어요? 네. 욥이 그랬잖아요. 무덤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덤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탄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질 때,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불행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와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일관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순교자들이나 이런 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첫째 부활의 길이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영광의 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병들고 다치고 죽고 가난해지고 하는 이런 일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없을 때죠. 가치가 무가치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일 때 그게 불행한 거죠. 바로 이러한 죽음과 파멸,
이런 게 있는 이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이 파멸은 결국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죽음이나 파멸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 고난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오히려 선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들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욥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우리 모두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욥이 크게 깨달았던 이 놀라운 진리가 저희들이 지금껏 이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과거의 불행한 일들, 또한 앞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올 이러한 천국의 시험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설사 이런 파멸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깨달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조차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고난들을 종식시키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심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그 고난을 겪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와 함께 살았던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을 섬기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단지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신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